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니다. 징계의 목적. 자, 4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낙심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좀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배교의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어떤 좀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잡잡하고 예수 믿는 행복이 없고 그러니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당연히 안 되고, 즉 열매가 없다는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게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에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는 죄와 싸우지 말라고 하죠. 죄를 즐기라 그러죠,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죠. 우리의 본성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것, 그런 것을 지향하려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이거 안 돼, 이겨야 돼 하면서 기도하고 죄와 싸우는 거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다. 그만큼 뭐예요? 죄와 싸우는 강도가 강해진 거죠. 더 싸우는 거예요. 대충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다 기도해서 죄 지으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정말 깨어있는 거죠. 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긴 싸운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싸우진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려 하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되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까지만 믿을래요. 나를 따라온다. 여기까지만 따라갈게요. 제 뜻이 있습니다. 저를 좀 존중해 주세요. 저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어느 부분은 내가 주인 되고 어느 부분은 예수님이 주인 돼 주세요. 이렇게. 안 그러면은 천국 못 가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부분만큼은 내가 주인입니다. 요 양보 좀 하기 힘듭니다. 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안 싸운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적당히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되 그 뜻대로 더 이상 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런 유대 성도들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은가요? 네, 나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예,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마음의 작정이에요.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행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이 뜻도 안 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아예 거기까지 뜻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정말 마음을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정말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타협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라. 절대로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그만 놔두지 않는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5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징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징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주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징계가. 오늘 참 기분 안 좋은 얘기하죠? 주의 징계는 이게 기분 안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감사할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네, 아니 우리 스스로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징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징계가 있고요,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징계와 시험. 예, 이게 다 뭐냐면 고통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고통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죠. 고난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어떤 것은 징계이고 어떤 것은 시험이에요. 하나님 테스트죠. 훈련입니다. 테스트 훈련. 어떤 거는 징계예요. 징계는 무슨 의미죠? 징계는 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벌을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징계는 잘못이 있는 자에게 내리는 벌이죠. 그렇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벌을 내리는 것을 뭐라 그런다? 징계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래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잘못하였을 때 가만히 놔둘까, 놔둘까요? 뒤에 나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못하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두잖아요. 아,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더 온전하신 분인데, 더 거룩하신 분인데 절대로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예요. 잘못했을 경우에 내리는 벌이에요. 그럼 시험은 뭡니까? 시험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닌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닌데. 자, 징계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시험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좀 잘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그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딱 비춰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죠? 사기쳤잖아요. 그 결과 자기도 사기당했잖아요. 결국 자기도 당하잖아요. 결국 형한테 어려움 당하고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그렇죠? 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고치려고. 안 그러면 이 사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격 가지고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없게 하려고 장차 큰 인물, 복의 근원 만들려고 징계하신 거죠. 징계. 벌을 내리신 거죠. 그 벌은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죠.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야곱 같은 경우에. 그러나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해요.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죠. 요셉이 애국으로 왜 팔려갔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물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는 있죠. 그러나 비율로 따져본다면은 잘못에 의하여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물론 이 잘못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나중에 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욕 같은 경우도 잘못해서 자식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욕도 뭔가를 깨닫죠. 더 신앙이 깊어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더 신앙이 깊어지죠. 이렇게 이제 징계와 시험 둘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뭐예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에요. 사랑의 손길이에요. 징계도 그렇고. 오늘 징계 쪽에 많이 치우쳐서 보는 겁니다. 징계 쪽으로. 자, 그래서 5절의 말씀 다시 보면요. 5절의 말씀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우리가 주의 징계를 죄를 짓잖아요. 우리 살면서.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징계죠, 그게. 고난에 가면을 쓰고 주의 징계가 임하는 거니까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에이 뭐 그냥 시간이 약이겠지 뭐, 다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아, 잘 될 거야, 호사다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자녀들 그러면 안 돼. 왜? 그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하는데 가볍게 들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듣지도 않고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죠. 더 큰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왜? 안 들으니까요. 더 벌을 내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징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면 안 된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가볍게 뭐 잘 되겠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난의 이유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그 수업료가 헛된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수업료가 다 우리에게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죠. 헛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내 자신을 추스리고 내 정말 마음을 더 겸허히 한번 살피면서 더 겸손히 더 기도하고 회개하여 죄 씻음과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징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징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변화되는 태도를 보고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자들이 결국 나중에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참새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당하면 고난 곱하기 몇백 배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단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만이에요. 고난을 당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안 돼요. 더 고집스러워져요. 그러면 벌을 받아요. 진짜 더 벌을 받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버림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 주실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예, 고난을 가볍게.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건 남에게 적용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나에게만 적용하셔야 돼요.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남들에 대해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건 비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만 적용하세요. 그러면 복이 됩니다. 반드시 복이. 왜요? 이 징계의 목적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를 겸손히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게만 하면 반드시 축복하세요. 근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많은 경우가 분명히 성도에게 주의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의 징계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그렇게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자신을 추스리고 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전에 경험했던 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그 고난이 반드시 징계가 변하여 상이 됩니다. 면류관이 돼요. 결국 그 목적이에요. 네. 고난이 반드시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난은 바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우리의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문제예요.
이 믿는 자가 어려움 당하면요, 낙심해 버려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포기해야지. 낙심해갖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요. 이제는 열심히 하지 열심도 없어지고요. 그게 낙심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러면 이 징계가 헛된 거예요. 이런 복을 못 받아 이 사람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우울해하고 있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뒤에 있는 그 얘기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만 당하면 낙심한다는 거. 어떤 경우는요. 어떤 이들은 그냥 고난을 쉽게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여러 번 되다 보면요, 나중에 겹치다 보면요, 고난을 진작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나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절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는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입니다. 봐라, 하나님 너 안 사랑, 너 자꾸 아프잖아. 너 하는 일 잘 안 되잖아. 너 자식 너 자꾸 거역하잖아. 너 부부관계 안 좋잖아. 너 이웃들과 하고 사이 안 좋잖아. 너 하나님 너 안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 너 사랑했더라면 너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을 거 아니겠니? 너 건강할 거 아니겠니? 하나님 너 안 사랑하시는 거야. 요렇게 마귀 소리 많이 들으시죠? 마귀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모든 게 잘 돼요. 예수 잘 안 믿는데. 그거는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돼지 키운다고, 돼지를 키울 때요, 돼지 장사가 돼지 키울 때 밥을 많이 줘요? 밥을 열심히 줘요? 안 줘요? 열심히 주죠? 예, 많이 줘요. 왜 줄까요?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맛있게 먹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장해 줄게. 걱정하지 마. 뭐 원해? 물 줄까? 그래. 간식 줄까? 다 줘요. 왜 그럴까요? 빨리 커라. 빨리 커라. 잡아먹으려고. 마귀예요, 그게요. 마귀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안 되게 만드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야, 뭐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잘 안 되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라는 어떤 그런 영적 깨달음이 주어져야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사랑한다는 얘기죠.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런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찍질하신다. 왜?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에요. 본성상 거룩하지 않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에요. 그러니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주여 하다가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다 못 들어가요. 네. 그날에 여러분 그렇다 했잖아요. 예수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성문 못 갈 사람 많아진다.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할 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채찍질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자식들 여러분 가만 놔두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둬버리면 걔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고아에는 징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고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징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다면 징계가 있겠죠. 아버지 역할 해주는 분도 다 버림받, 세상이 다 버렸어요.
징계 안 합니다. 욕만 하지. 욕만 하지. 징계 안 합니다. 욕만 할 뿐이에요. 어유 저거 이러면서 욕하지 징계 안 합니다. 징계는 뭐예요? 사랑을 전제로 깔고 있는 책망이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없는데 누가 징계를 해요? 여러분, 고아에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아는요. 시험도 없어요. 징계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왜 날 달달 못 굴까? 나 이렇게 열심히 나도 살고 있는데 왜 더 잘 되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자꾸 나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결국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버지가 잘하셨다 깨닫지요. 나중에 깨닫죠. 아, 내가 순종하길 잘했다. 아, 그때 순종했더라면 후회가 남지요. 예?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윽박지르고 훈계합니다. 왜? 더 잘 되라고, 더 잘 되라고. 이 시험이잖아요, 이게요. 잘못한 건 아닌데 자꾸 뭐락하세요. 자꾸 달달 볶아요. 시험이죠? 시험이잖아요. 근데 고아는 그런 것도 없어요. 누가 고아한테 공부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고아한테 누가 공부하라 그래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누가 고아한테 누가 그래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잔소리가 없어요. 할렐루야죠? 제가 한때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어머니가 하도 잔소리 해갖고서 고아가 부럽더라고요. 저희 반에 고아가 있었어요. 되게 부러워서 제가, 야, 너는 공부 안 해도 되고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되게 부럽다. 바보. 그렇죠? 그때 철부지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아들은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징계가 있죠. 왜?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시험, 징계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기분 안 좋지만 아멘이잖아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래야 우리의 욕망이 점점 없고 주님 뜻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겠죠. 7절의 말씀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 다시요. 좀 어려워.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 이게 뭐 이상하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 원문 성경도 찾아보니까 원문 성경도 좀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작.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사실 더 원문에 가까운 충실한 번역이더라고요. 연단을 견뎌내세요. 즉 시험을 잘 참고 징계를 받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죠. 징계를 당할 때 막 낙심하거나 또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는 바로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연단, 징계 내리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즉 아버지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징계를 받겠습니까?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혼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 뭐 하라?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어떤 삶의 고삐를 좀 쫙 매자 이거예요. 이전에 좀 순종 안 했던 걸,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좀 듣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이제 돌이켜서 순종의 삶을 좀 바꾸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의 말씀 보면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의 뜻이 캐릭터예요. 캐릭터. 성격을 의미해요. 성격. 이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성품. 이 징계, 연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보면요. 얘네들이 성격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 의해 만들어져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얘를 다루었는지 그 결과물이 얘들의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청년들 중에서도 좀 말을 잘 듣는 애들 보면 부모님이 많이 징계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부모님 풀어놓고 키운 애들은 어떤 줄 아세요? 말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렇죠?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도 안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님의 어린 양들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잔소리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자꾸 모이락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삶의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을 드시고, 결국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라서 그래요. 성품 만들기. 우리는 성품이라는 것이 성품으로 돈이 나와? 네, 그렇죠. 세상은 돈이 중심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품이 중요해요. 굉장히 성품이 중요합니다. 네. 뭐 돈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을 보장받고 상을 받게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뭐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우리의 성품. 자, 뒤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자, 징계는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다 받습니다.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팔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팔자예요. 그럼 팔자도 징계가 아니에요. 그럼 팔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아멘. 아멘. 징계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징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죠, 뒤에. 징계가 없으면 뭐다?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없다? 기분 나빠서 없다 할다 있다 해야 돼요. 그렇죠? 있다 해야 돼요. 왜냐면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므로 한번 그 비인대를 한번 채워봅시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친부모일까요? 가짜 부모일까요? 친부모가 아니에요. 그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친부모가 아니에요. 정말 자식이 잘 되기 바라기 때문에 내가 악역을 하는 거예요. 악역을 하더라도 얘를 훈계하고, 그래서 바로 잡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모 계부가 왜 어렵겠어요? 계모 계부가 자식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요, 얘한테 인기 떨어지거든요. 가뜩이나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이놈 자식,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이거는요, 진짜 생모생부를 할 수 있어. 왜? 내 인기 떨어져도 그래서 너 바로 잡히면 된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역을 감당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모 계부는요, 이거 했다가 얘하고 멀어져서 우리 가정 이사했는데 이 문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왜? 사이 안 좋아질까봐. 안 좋아질까봐 내비두는 거예요. 왜? 참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참 어렵죠? 정말 키우기 힘들어 그랬어요. 정말 키우기 힘들어요. 정말. 그러나 이 아이를 정말 가슴으로 낳아서,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비록 생부는 아니지만은 가슴으로 나와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훈계합니다. 그 진실이 통한다니까. 그게요. 진실이 통해서 이 아이가 바로 잡혀요. 이 아이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내버려 두삽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저렇게 악인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하나도 안 아프고 죽고 그랬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 버림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이제 아예 구원 안 하기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마귀는 잘 길러야 돼요. 길러야 돼요. 이 사람에게 조금의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기도하거든요. 기도 은혜 받거든요. 그럼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비교했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자,
10절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자, 그들은 잠시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죠. 여러분 부모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고 키웠잖아요. 너 공부해라 그러고 키웠고요. 너 못된 짓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키웠잖아요. 훈계하셨잖아요. 그렇게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은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나름대로 키운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 보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따라 내가 내 자식을 100% 잘 키웠다, 잘 못 키웠다, 100% 잘 키웠다,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기 그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연애 프로그램에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새 랩 노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노래가 아니라 막 소리 짓거리는 래퍼 아시죠? 저는 그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요즘 랩 되게 좋아해요. 랩을 되게 좋아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노래가 아니라 막 소리 짓거리는 거죠. 그게 노래더라고요. 그 어떤 반주에 맞춰서 소리를 막 내는 거죠. 막 싸우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애들 돈을 엄청 벌어요 지금요. 이 래퍼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래퍼들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힙합 바지 입고 뭐 거지같이 해서 랩하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야,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저 먹고 살라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녀석아 노래 그거 하지 말라고 맨날 훈계하고 막 그냥 막 따지고 막 그리고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얘가 돈을 엄청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1년에 수십억씩 버는 거예요. 래퍼들 그래요. 수십억씩 버는 거예요. 잔소리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시더래요.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 잔소리 하나도 그러시더래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참 불완전해요. 교육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상당히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게 참 맞나 틀리나 다 각기의 철학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들도 그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도 열심히 자녀를 징계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징계하시는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닮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느냐?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하시고 내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목표가 이거예요. 바로요. 뭐요? 예수님 닮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거 못 잡으면요 뭐예요? 계속 뜬구름 잡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본질을 못 잡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죠. 자, 하나님 교육 목적, 우리를 기르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교육 목적은 뭐다? 예수님 닮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복을 주세요. 그러나 복을 추구하면요 타락계 인간은요, 복을 추구하면 인간은 타락하고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본성은 복을 추구하지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요. 거룩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거룩은 고리타분이 아니에요. 거룩은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다 다르죠.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고난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고난의 손길이에요. 징계예요. 여러분 그게 다 100%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게 그렇게 고난 당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고난이 당하고 있다. 그 순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짜증나고 속상하고 슬퍼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예배도 안 되고요, 얼굴에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렇죠. 징계를 당하면 그래요. 징계 당하고 헤헤 거리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 맞다. 그래, 징계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이거 기억해라. 후에는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자, 이 고난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아버지의 사랑 믿고 잘 받아들이고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성품이에요.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예, 고난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히브리서 앞부분에 지금 12장 앞부분의 말씀이고 뒷부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간 이제 3절부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슬프고 힘들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쁜 짓도 안 했어요. 죄 없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과부의 마음 과부가 알아준다고.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은 나보다 더 많이 당한 자들의 아들과 만났을 때 위로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님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힘든 일 당하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그 등식이 왜 성립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은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럼 주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그럼 그러한 자에게, 이 거룩함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왜요?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의 형통, 저런 일의 형통, 거룩을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여러분 축복의 여러 가지 상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2절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결론이에요. 자, 이 징계, 고난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걸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고난을 가볍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고난 당할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왜 그럴까요? 고난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게 유대인들은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는 앉아서 때로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해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기 싫어갖고 이제 낙심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어서질 않죠. 그리고 손을 내려버려요. 이 상태예요, 지금요. 피곤한 손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무릎.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서 기도하는데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나 힘들어. 싫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무릎을 펴서 일어나야 일단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들이 쓴 편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피곤한 손, 손 들기 싫어. 기도하시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의지를 버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왜? 고난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너 기도해야 이 징계가 헛되지 않아. 이 어려움은 반드시 너를 축복하기 위한, 여기서 너가 기도하면 이 고난이 변화 너에게 복이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고 의에 연달아 열매들이 맺히고 너의 성품이 변화되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너 가운데 역사에서 너의 성품을 완전히 예수의 성품으로 갈아 이렇게 입혀주실 수가 있어. 네가 여기서 지금 낚시해버리면, 이 고난 때문에 낚시해버리면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고난은 헛되게 되고 마는 거야. 그러니 자, 일어나자. 자, 기도하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화이팅! 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도 싫어요? 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자는 얘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 기도부터 안 해요. 그렇잖아요. 대충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죠. 자, 좀 마음을 단디 먹고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 밑에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기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기도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은 뭐예요? 장애라는 뜻이야. 장애. 지금 너는 영적 장애를 입었다. 영적 장애가 입혀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장애. 육신적 장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적인 장애예요. 영적인 장애가 입혔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이게 힘이 없어요. 다리가 힘이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네가 지금 여기서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의지예요.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내가 내 의지를 쏟아 부어야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병고침 받은 사람이 대단한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하고 기도받 그래야 눈 딱 고침 받았잖아요. 별거 없었어요 사실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거룩한 기도하고 응답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대단한 기도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애가 있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인들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장애인들은 딱 차단시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명명을 해버렸어요. 정립해버렸어요. 장애가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이건 사실 육신적인 건 성전에 들어가도 만약에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가 확 열렸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못 들어가요. 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으시는 거예요. 넌 영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이건 어떻게 치유받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믿고 낙심치 않고 기도의 의지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 기도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의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치유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니 나아갈 수가 있는데 안 돼요. 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영적인 장애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남 탓하죠. 맨날 원망하죠. 누구 때문이야 그러고 뭐 예배가 어떻다 그러고 다 원망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에서요 여러분 정말 내 영이 치유받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휩싸여진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이 치유되지 못하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도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요 헛된 공상망상만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오늘 이 밤도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영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불평불만의 영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못해 안돼 틀렸어 내 인생은 너 누구 때문이야 아유 정말 이러면서 이 완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런 죄악된 그런 내 영을 씻김받고 치유받지 않는 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 믿는데요 아니 믿으니까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 갖고는 주님과의 만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치유받고
우리의 육도 고침받고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는,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징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만약 징계가 없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징계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소리하시고 훈계하시고 힘들게 하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이제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징계 때문에 낙심하고 징계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기도의 의지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이걸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를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가 마음을 작정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내 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